오늘 이 저녁에는 성숙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몸무게 검사를 하는데 워낙 기계가 좋아서 사람이 올라가면 기계가 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여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학생이 드디어 한 명씩 기계에 올라갔습니다. 기계가 얘기했어요. 50kg입니다. 55kg입니다. 웃으시는 분은 55kg가 언젠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반에서 제일 뚱뚱한 걸로 생각되는 한 여학생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씩 올라가세요. 뜨끔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뜨끔하시는 분. 비만의 만병이 근원인 건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종합검진도 받고 외모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 신체에는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영혼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영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성숙,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아 유치부 주간으로 드려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할 때보다 기쁠 때가 없으시죠? 물론 오늘 피곤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도 선생님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한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성숙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영적 성숙의 세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증거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점 성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증거가 나랑은 너무 별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장과 성숙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한 영적 성숙의 세 가지 증거를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모름지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화를 할 때 먼저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더디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디 듣고 속히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때요? 전화통화를 50분 동안 한 다음에 끊을 때 뭐라고 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남자는 그렇게 안 해요. 5분 전화하고 야 끊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개 중에는요, 대화를 하는데 자기 얘기만 실컷 합니다. 남이 무슨 말 하는지 듣질 않아요. 그리고 3시간 4시간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런 일로 인해 서로 불신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듣기를 잘못하고 말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엄마랑 아이가 함께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저희 아이처럼 장난이 너무 심해서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리 좀 그만 쳐. 우리 선생님들 그런 분 없으시죠? 그래서 근데 아이가요, 엄마의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막 떠들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엄마랑 아이랑 실갱이를 벌이다가 교회로 왔어요. 근데 때마침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오니까 너무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리 치고 오면 20분, 난리 안 치고 오면 10분. 엄마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셨음에 반하여 입은 1개밖에 주시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갑절로 하라고 하신 이유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출에 비유합니다. 지출에. 듣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수입에 비유해요. 그러면 듣는 것은 안 하고 말하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출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수입이 없고 지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을 하지 않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부도수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도수표로.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말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의 인격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최고의 대접은 손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하기 전에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그것을 참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기여해서 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는요, 무엇보다 말부터 성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부터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 야고보 기자는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과 함께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서 화내는 것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외친 알렉산더 대왕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가운데 슬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클레토스라는. 근데 그 친구가 자신의 부하였습니다. 그는 이 대왕과 함께 나라를 점령하며 큰 공을 세웠어요. 근데 그날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이 클레토스라는 그 부하가 술에 만취해서 대왕에 대한 폭언을 했어요. 대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왕이 화가 났어요. 열이 받았습니다. 공과의 석상에서 자기를 비난하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옆에 있던 병사에 창을 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죽일 의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창이 제대로 날아가가지고 그 부하를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절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일로 말미암아 일평생을 슬퍼했대요. 그리고 그걸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병사가 막아서 죽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땅을 차지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은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분노하는 것으로 인해서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 거룩하게 하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6살, 4살. 뚜껑이 열릴 때가 많아요. 정말 화가 막 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교사시라면, 성숙한 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조절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노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온유하게 돼서 모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우이제일교회 유아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2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21절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필수 요소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2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려면, 의를 구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버리는 거고 하나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채울 수 없고, 채우지 않고 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되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서 좋은 꽃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정원에 잡초가 무성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잡초를 뽑아야겠죠. 잡초가 있는 상태에서 좋은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잡초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악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과 죄악은 무엇이냐면 그 윗절에서 이야기하는 언어 생활, 말에 대한 실수, 그리고 분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악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인 하나의 말씀으로 채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읽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계셔요?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한다. 지금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거리와 자신의 지금 거리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과 내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면 오늘 내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겠지만 이거 졌다 던져놓고 읽질 않으면 우리의 성장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심는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니 공주랑 동생 공주가 있었는데 이 언니 공주는 너무나 예뻤어요. 얼굴이 너무나 예뻤는데 자기 말만 했어요. 근데 동생은 얼굴이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워서 사람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언니 동생은 얼굴이 예뻤는데 늘 불행했어요. 그리고 동생 공주는 얼굴이 자유분방했지만 늘 행복했어요. 그래서 언니 공주가 동생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행복할 수 있냐? 나한테 비밀을 좀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생이 이렇게 했어요. 언니 무조건 듣기만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잘 듣고 동생이 이제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정말 잘생기고 멋진 남자와 언니를 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예쁜데 자기 말도 잘 들어줘요. 호감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물론 우리는 안 예쁜가 봐요. 호감이 가겠죠. 예쁜 사람이 내 말도 잘 들어주는데 저도 호감이 가겠네요. 호감이 갔어요. 그래서 결국 행복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만 잘 들어도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유아유치부 선생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는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요,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행함의 의도가 없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마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잘못된 것인데 고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도 10년 전에, 좀 더 됐네요. 전에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부흥의 관계로 교회를 이제 출타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크질 않아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전사님 저희 2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출타하시면 설교할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틀을 인도해야 되는데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어른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서 설교만 하다가 어른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지금도 설교를 잘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말이 더 빨랐단 말이에요. 이제 웃으시네. 더 빨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빠른데.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잠을 설쳤어요. 잠을 뜬 놈으로 지새우고 다음날 거울을 잠깐 보고 늦지 않게 가려고 이제 가서 열심히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요 앞에 제일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들이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 저 양반들이 왜 저러나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고 거울을 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는 지금 좀 살이 찌지 않아가지고 양복이 단추가 당겼단 말이에요. 단추를 잠그고 나서 넥타이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래서 이렇게 안 잠그는 수도 있는데,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뭐라고 해요? 듣긴 했지만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에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이 하면 새 언약,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세하게 관찰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 보면 복음을 자세히 듣고 살피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한 자라는 거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실천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기자는 말씀을 행해라 라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가 말할 때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빠 약속했잖아. 아빠 약속했잖아. 그럼 목회자가 약속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더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약속의 말씀 붙잡아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 더 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화를 제일 좋아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이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설교를 끝내니까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일날 이 목사님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도 토시가 틀린 게 없이 말씀을 똑같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건 해프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어요. 근데 세 번째 주도 똑같이 설교를 하고요, 네 번째 주도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 중에 화가 난 집사님들이 당회장실로 쳐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넷째 주나 똑같이 설교한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요? 목사님 설교의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해서 살아갈 그때 우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말로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